저희 이제 룻기 2장부터 오늘 룻기를 4장까지 쭉 달릴 거예요. 그런데 뭐 저희가 다른 성경처럼 뭐 레위기나 이런 것처럼 뭐 한 절 한 절 공부하거나 그렇게 할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게 룻기예요. 음, 그리고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룻기는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적혀 있다라는 거는 필요 있다라는 거죠. 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떠한 시선으로 볼 때는 완전히 필요 없는 이야기고 어떤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그 중요성을 끄집어내려고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이렇게 표상 쪽으로 붙여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였고, 지난 시간에 결론이 뭐였냐면은 나오미는 뭐냐. 베들레헴 유다 족속 믿음의 후손이었는데 거기를 떠났잖아요. 떠나서 모압으로 갔어요. 그런데 모압으로 갈 때 나오미가 자기가 원해서 갔을까 아니면 남편의 영향으로 갔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했었고, 남편 그리고 아들까지 다 죽었을 때 이제 이 나오미가 확인한 게 뭐냐면 모압에서는 자기의 분깃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히 된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좋았던 게 뭐냐면 이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로부터 자유를 얻었을 때 다시 유다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누가 있었냐면 첫째 며느리도 있었지만 룻이 있었어요. 근데 이 룻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 나오미의 아들이 죽는 순간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이제 의미가 없는 관계가 돼요. 왜냐면 룻이 떠나면 되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줄 아들이 있으면 룻과 나오미는 관계가 여전히 연결될 수 있는데,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고 또 나오미가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룻과 나오미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됐죠? 그런데 누가 이 관계를 붙잡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두 사이에 관계를 붙잡고 있는 건 누구냐예요. 나오미는 왔거든요. 근데 룻은 끝까지 잡았어요. 근데 이 관계를 붙잡을 때 룻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음, 되셨죠? 이게 지난 시간에 결론이었어요. 나오미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게 너무 분명해졌고, 룻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미와의 관계를 하나님의 의지에서 붙잡았을 때 이 나오미에게 룻이 딸처럼 될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2장에서 누구를 확인할 수 있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보아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뭐 뜻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매우 이제 중요한 사람이 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보아스 말고 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두 사람의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음, 근데 나오미는 보아스한테도 못 가고요. 이 사람한테도 못 가는 상황이에요. 왜요? 기업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냥 씨를 준다 정도가 아니라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음, 그것을 회복해 주려고 그러면은 엄청난 일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말했듯이 나오미가 떠날 때는 부자였는데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음, 자, 이 돌아올 때 아무것도 없었다. 제가 그때 까먹었던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이 애굽 포로에서는 들어갈 때 아무것도 없다가 나올 때 많이 가져 나오거든요. 음, 근데 바벨론 포로는요, 갈 때 다 뺏겨갔어요. 돌아올 때는요, 뺏긴 거에 비하면 거의 빈털터리로 온 거예요. 음, 고레스가 이것저것 국고도 열어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축복이 바벨론한테 완전히 사라지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뭐였어요? 그냥 폐허였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설명하려다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뭐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음, 다시 그것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이제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와 겹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겠죠? 네, 어렵지 않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이 이야기를 다 읽지 않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넘어갈 거예요. 자, 여기에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룻이 여러 타작마당에 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음, 이게 되게 중요한 설정이에요. 지금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을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라고 하면 모르고 간 거예요. 음, 맞죠? 음,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갔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타작마당에서는 뭐 하는 거냐면 추수를 하는 거죠. 음. 그러면 보아스만 추수했을까요? 다른 사람, 아니죠. 여기 누구 이름을 모르는 우선순위의 사람도 추수했겠죠. 그렇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타작마당은 나중이구나. 지금 타작마당 좀 뒤로 좀 뺄게요. 타작마당은 3장이니까 추수하는 곳이에요. 추수. 그쵸? 추수밭. 음,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룻이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왜 갔냐면 생존 때문에 갔어요. 그쵸? 음, 음, 생존하기 위해서 알곡을 줍고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왜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3장 가서 읽고 갈까요? 제가 오늘 갈 길이 조금 멀어가지고 서두르는 감이 좀 있지만 그래도 너무 빠르면 말리세요. 음. 요한복음 4장입니다. 이제 추수하는 이야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35절 볼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네, 이 이야기가 누구랑 이야기였어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였죠. 네. 근데 지금 이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 여인이 어디서 만났다고 예수님 표현하는 거예요. 밭에서 만났다. 추수할 밭에서 이 여인을 만났다라고 표현하시고 음, 그리고 이 여인이 가서 정말 추수를 해서 오죠. 음, 그러니까 룻기에 나온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이 룻기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 여자가 왜 갔냐고요? 생존 때문에 갔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보아스한테 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길 원하는가?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만나길 원하시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보아스가 뚜벅뚜벅뚜벅 찾아와가지고는, 아, 나는 너의 귀한 물을 사람이니까 나한테 와라. 이렇게 안 하죠. 음, 그쵸? 음, 그리고 이 루시란 여자는 모압에서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선택했어요. 음, 어머니 선택하고 어머니 하나를 선택하고 나서 그녀에게 주어진 선택지에서 생존이라는 것을 우선순위에 자유의지를 사용합니다. 완전 자유의지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자유의지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보아스밭으로 인도됐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요걸 보셔야 돼요. 자연스러운 걸 보셔야 돼요. 음, 분명히 룻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뿐이에요.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 정도밖에 안 되냐면은 밭 가가지고는요, 보리 이삭 줍는 거가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진짜 별로죠. 음. 보리 이삭 주워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거를 의도적으로 했다가 아니라, 예? 그냥 뭐라고 할까요? 좀 약간 아까운 듯한 느낌이어서 한번 따라해 봤어요. 몇 개까지는 재밌는데 한 숟가락도 못 만들 거예요. 제가 주웠던 걸로는. 음, 왜냐하면 우리 그 작은 아버지가 그 농사하시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밖에 없다? 보리 그거 이상. 이삭 줍는 거가 최선이다. 그거 주워 가지고는 뭐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전혀 침해하지 않으시면서 하시는 인도하심이 있다 이거예요. 음, 너무 신기하죠. 음, 하나님이 누구한테 속삭속삭 하면서 너 이렇게 하면은 요걸 하면은 잘 될 거야 이렇게 한 적 없어요.
음, 제가 여기서 이제 딱 중요한 거 얘기해 드리면 제가 성경을 계속 이제 읽어보면 하긴 뭐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그러면 감정 소모가 너무 돼가지고 싫은데 성경은 아직 감정 소모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이 성경은 이 신기한 게 어느 딱 이렇게 묵상했을 때 어느 선 있잖아요. 그 선을 넘기가 너무 어려워요. 딱 한번 그 어떤 선이 딱 만나잖아요. 벽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이상을 안 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맨날 똑같은 거기에서 이야기에서 음, 좋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탁 멈추고 이런 느낌? 예. 음,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봤더니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맞춰서 그 다음 장 열어주실 때가 다 있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읽으면은 알게 되는 그 공부책, 지식책이랑 성경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음, 딱 어느 그 점에서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장으로 탁 넘겨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의 묘미예요. 음, 이삭을 줍는다라는 게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계속해서 줍는데 차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삭 줍는 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게 내가 막 지금 좀 쫙 깨달아가지고 막 야, 이걸 보니까 하나님 나 인도하셨구나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야겠어요. 살아야겠어가지고 이거 안 줬으면 난 죽어요. 내 말씀 왜 보냐고요. 살아야겠어요. 이걸 안 보면 죽어요. 근데 내가 보는 거는 그냥 보리알 하나야. 이삭 몇 가리야. 이런 느낌이지만 살아야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도하시는 거라고요. 되셨죠? 근데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보아스가 쟤 누구냐라고 했더니만 모함 여자인데 루시고 나 어머니 섬기고 착한 여자다 하니까 뽑아서 주라 그러죠. 예? 단에서 뽑아서 주라. 음, 그게 제가 이따가 깨닫는 거. 우와 이거. 음, 아직 보아스는 못 만났어요. 보아스랑 아직 뭐 이렇게 요 2장에서요. 아직 못 만났지만 뽑아서 줘라.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보아스를 이제 대면하게 돼요. 그때 보아스가 아 내가 너에 대해 들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나 아신다라는 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요, 여러분의 그 삶을 집어넣어서 보시잖아요. 내가 이삭 죽고 어떻게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죽기 싫으니까 살고자 하고 애쓰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곳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하찮았지만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장을 보잖아요. 그럼 음, 되게 감동적이에요. 그러네요. 이제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 아시겠죠? 네, 예, 이건 제가 아까 뭐 이거는 뭐 누가 상징 뭐 여자는 교회 상징하고 뭐 상징하고 이렇게 상징하는 걸로 푼 것도 좋지만 묵상을 할 때 나를 집어넣을 수 있다면 야, 나의 이 이삭 줍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이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보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의 추수밭에 있구나. 와, 감동 아닙니까? 네. 그리고서는 이제 딱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8절 봐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게 포인트예요. 음, 다른 밭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묵상에서 딱 이제 깨달음이 오죠. 성경 전체 이야기도 똑같아요.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맞아요? 성경 전체 이야기에서 그거예요. 근데 이 이삭 죽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죽다가 딴 데 가서 죽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 우리도 똑같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전체와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룻은 딴 데 가지 말라 그랬더니만 딴 데 안 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나니까
이 보아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9절 보세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네, 지금 보호한다라는 표현 나오죠. 보호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 아니하시나이다. 그 표현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모습이 나오는 게 이 부분이겠죠. 음, 음.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묵상이 딱 떠오르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있을 때 이 룻이 가졌던 감정처럼, 네? 이 보아스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아직 사랑은 아니에요. 신뢰. 네, 여기서 지금 보아스에 대한 이 룻의 감정을 잘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음. 그런 다음에 보아스가 11절에 얘기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기서 보아스가 알고 있다 그러죠. 네. 네, 우리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일곱 교회들한테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음,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보아스는 룻, 여기 예수님, 교회, 이 룻은 이 어떤 사람이야? 이방인, 그쵸? 그러면 교회도 어떤 모양인 줄 알겠죠, 그쵸? 음. 그런데 얘네들이 요단강, 요단강 건너서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보아스는 룻을 안다. 음. 누군 모르고. 룻은 보아스를 모르고. 음. 보아스는 룻을 안다. 우리가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가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도 그를 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기도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음. 그런 다음에 이 보아스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가 하는 것에 대해서 축복해 주시길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보아스가 허락해 주는 게 뭘까? 14절 보세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해밭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으니이다 하는지라. 네, 자, 여기까지. 여기서 보시면 다시 한번 이제 룻은 보아스를 이제 이름으로 알아요. 음,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여러 가지를 줍니다. 음. 보아스가 자기를 기업 무를자로 소개해요? 아니요, 아니요. 안 하죠. 음,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룻은 자기 자유 의지로 살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가게 되었고 하나님 인도하시면서요.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보아스가 이미 룻을 알고 있고 그리고 룻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게 있지 않아요? 네. 음. 응, 왜 높이 평가할까요? 시어머니 따라와서 모르는 대로 와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룻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음,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설명하면 이거예요. 우리 믿음의 계보가 있으면 뭐 아담으로부터 쭉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까지 온다라고 했어요. 음, 그런데 성경에서 아담이 중요했다면, 남자가 중요했다면 하고선 생각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족보에 보면은 남자들 이름만 나오잖아요. 음, 근데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음, 여자의 후손이에요. 음, 보아스한테는 이미 아내가 있었겠죠? 음, 아내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보아스가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어차피 족보에는 보아스 쓰고 말 건데 그냥 보아스 하고서는 거기서 나온 애 데리고서는 나가면 되잖아요. 음, 근데 룻이 끼어드네요. 음, 그러면 예수님은 보아스의 후손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룻의 후손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 믿음의 계보라고 하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단을 집어넣어 봐야 돼요. 사단. 사단은 정말 진심으로 약속의 자손인 예수님 오시는 거가 싫었겠죠. 음, 진심으로. 그리고 이 계보는 기록된 계보예요. 예언된 계보. 그러면은 그냥 작정하고 요 계보들 싹 다 죽여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음, 충분히 막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요 계보로 오시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근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정했잖아요. 그렇죠? 음, 노아 때까지 누군지 몰라. 근데 아브라함 정했어. 그럼 그다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만 어떻게든 죽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키셔요. 그러다가 이제 야곱에서 열둘 받았고 그다음에 유다가 골라졌어요. 그럼 유다만 어떻게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사단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만약에 죽이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타락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타락한 부모 밑에서 약속의 자손이 온다라고 하는 거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또 할례라고 하는 거가 조건이 돼요. 할례라고 하는 조건이 뭐였어요? 내 자식, 자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할례가 애한테 해서 할례일지 아니면 부모가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어야지 자녀를 아들을 할례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건요 정말로 확률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거를 어떻게 타파하시냐면 이 계보에서 계속 이방인들이 끼어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음, 유다의 처인 다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끼어들 때가 있어요. 음, 그 이야기가 뭐냐면 잘 보세요. 유다라고 하는 거는 야곱의 아들 유다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유다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야곱에게 딸 디나 말고는 다른 여자가 없죠. 음, 그리고 뭐 다시 또 바벨론 돌아가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라반이랑 그 땅 기준으로 절대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언약했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삭처럼 종 보내가지고 종한테 가지고 결혼하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제. 음. 그러면 야곱의 열두 아들은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가나안 여자밖에 없어요. 야곱의 열두 아들들은 야곱은 그게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믿음 있는 여자랑 결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예요. 되셨습니까? 음, 근데 거기에서 믿음 있는 여자랑 결혼한 사람이 딱 한 명 있는 게 바로 유다인 거예요. 음, 이해되셨죠? 음.
그 전 부인은 낳고 주고 다 했지만 그냥 죽어버렸어요. 근데 며느리로 들어온 애는 분명히 자유를 얻어서 딴 남자한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이상한 모양을 해서라도 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여자의 후손으로 여기에 딱 잡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다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도 이해되시죠? 음, 유다의 아들들을 싸잡아가지고는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죽게 하고 싶은 게 사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치셨다 표현됐지만 그런 음, 다음에 쭉 가가지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아니죠. 음, 그렇죠? 그때 어떠한 여자들이 어땠을까? 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끼어들어요? 라합이 끼어들어요. 왜요?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기 보면.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밧세바의 이야기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음, 그냥 그냥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밧세바의 이야기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는 게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여자들이 믿음의 족보에서의 역할,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라고 한 여자가 높게 칭송되는 게 뭐냐면 보아스가 봤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드문 거예요. 왜? 이때 어떤 시대니까? 사사 시대니까. 음, 됐어요? 사사 시대는 뭐예요? 유다 백성도 여자가 창녀짓 하는 시대라고요. 음, 하나님 백성이 창녀짓 하던 시대에 모압 여자가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 와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보아스가 좋아할 만해요? 좋아할 만하죠. 지금 이 룻에게 필요한 거는 뭐밖에 없냐면 보아스밖에 없어요. 보아스가 누군지만 알면 되는 상태인 거예요. 다른 건 완벽해요. 똑같이 지금 이 세상에도요. 예수님은 아는데 엉망진창인 신앙인들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누군지는 모르지만 영적 갈망과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속에만 들어오면 돼요. 그때 한 게 뭐예요? 나오미가 잘 되었다.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이 사람이 우리의 기업 물을 사람 보아스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니까요. 멋지죠? 네. 그래서 20절, 20절, 20절 읽어볼까?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네, 자, 그러면 자, 룻이 나오미를 몰랐다면 보아스가 누군지 모르죠. 음, 나오미는 망한 사람이에요. 중간에 적어야 돼. 나오미. 나오미는 마라예요, 마라. 그쵸, 이제? 하지만 룻은 나오미가 없으면 보아스 알아볼 수 없어요. 나오미가 있어야지만 보아스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죽어가는 기성교회의 모습을 나오미라고 한다면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 이 셋이 공존해야지만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수 있어요. 음, 음, 우리는 항상 이거를 부정하고 싶죠. 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 이게 공존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의 적용이 가능해요. 음. 자, 23절 중요합니다, 이제.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제 보리 때부터 언제까지?
밀추수할 때까지. 밀추수할 때는 언제일까요? 라고 하면은 이제 오순절, 그쵸? 그게 밀추수가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밀추수가 어떻게 할 때 그래요? 끝났다 그러죠. 음, 밀추수가 시작할 때가 아니라 밀추수가 끝났다라고 해요. 그러면 요 때가 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 이제. 음,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거를 오순절로 붙일 수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일곱 번째 달 절기로 붙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음, 차이점을 하셨어요? 음, 왜냐면은 일곱째 달 절기가 모든 것의 추수잖아요.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음, 그래서 밀추수가 끝났다라고 표현됐을 때는 저는 오순절보다 이때로 적용하는 거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일곱째 달 절기를 항상 뭐랑 연결시켜요? 재림과 연결시키죠? 음. 그쵸? 그리고 3장에서 등장하는 룻과 타작마당.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뭐 들고 나타나세요? 아, 낫 들고 나타나시죠? 그래서 곡식 추수와 포도즙 밟는 틀 나와요. 계시록에. 그래서 일곱째 달 그 달에는 포도도 추수하고 곡식도 추수하고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포도를 밟았더니만 천 스타디움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 나온 것처럼.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룻과 보아스가 이제 룻도 보아스가 누군지를 알고 보아스도 누구인지를 아는 상태에서 어디서 만나냐면 타작마당에서 만나는데 보아스가 가요, 룻이 가요. 룻. 룻이 가죠. 응. 요게 중요한 거예요. 보아스가 가는 게 아니라 룻이 가서 한 행동이 뭐냐면 옷자락을 덮죠. 그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 생각하면 이야기가 다 맞아떨어 들어가요. 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옷자락에 들어간다. 그분의 타작마당에 원래는 여자는 못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죄인은 못 써요. 누가 그쵸? 그 진노의 날에 설 수 있겠느냐? 못 써요. 하지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심판 날에 담대함을 얻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게 보아스가 아니 룻이 무슨 첩보 영화에 나오는 미녀 요원처럼 자기의 미모를 믿고 자, 일단 한번 예? 샤워하고 기름 바르고 옷 입고 들어가면 무조건 에스더 마냥 받아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샀을까? 그거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룻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부터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이 보아스의 밭을 떠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음,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음, 경험에서 보아스의 사랑을 확신을 하고 들어간 거지 음, 자기의 미모를 의지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항상 붙여주세요. 이거 알았죠? 23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기억하셔야지 될 부분이에요.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고 그때 때문에 자 3장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 안식이라는 단어 나왔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가가지고는 4절 보면 이제 몰래 가서 누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여자가 뭐 된다 안 된다 하지 않고 순종을 하죠. 음. 이게 루시 생각하는 방법이었을까요? 아니요, 나오미가. 응, 응, 그거예요. 루스이라 생각할 때 우리는 뭐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이거는 순전히 억지 아닙니까? 음, 그런데 보면 이 룻은
이 타작마당에 가가지고는 이불에 들어가는 거를 순종해서 합니다. 신기하죠? 네. 응.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거 시켰는데도 순종하는 사람 야곱, 룻. 음, 음, 근데 우리 야곱이 그 털 한 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속이는 거 생각했지만 영적으로 적용하는 거 보니까 괜찮았죠. 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입고 대신 가시는 예수님처럼 적용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똑같이 이 나오미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자, 9절 볼까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이 나의 기업물을 뿐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10절 보세요, 이제.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네, 여기서 보시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우리는 다른 신을 따르지 않았다. 적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룻에게 있어서는 보아스에게 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집을 가봐야죠. 뭐라고 할까요? 보아스를 기업물자로 인정해가지고 거기에 간다라고 하는 게 세상적인 안목에서는 이익이 안 되는 건가 봐요. 그렇죠? 음, 왜냐하면은 그 땅을 포기하고 온 곳에다가 더불어서 이제 나이 든 사람한테 간다라고 하는 것. 세상적인 안목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믿음의 안목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재림 때에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믿음의 안목이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보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음, 자, 11절 볼까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이 룻이 현숙한 여자라는 거를 온 백성이 이미 알고 있다. 어떤 말일까요?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일까?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다 어그리 하는 거요? 하늘에서? 심판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음, 예수님만 우리를 좋아해서 구원한다. 예수님한테 잘 보이면 구원받고 딴 사람한테는 못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칭의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룻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개예요, 개. 맞죠? 개 거짓말하는 사람 못 간다 하늘나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하는 모든 행위가 의미가 없어요. 음, 그런데 이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선언하는 게 판결을 내리는 게 재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너를 현숙한 여인이다,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룻이 현숙한 여자라고 하는 거가 행위가 깨끗해서 그랬다 이렇게 적용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아 착한 사람만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근데 이 여자가 현숙하다라고 하는 거가 증명되는 게 이 룻기에서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밭을 떠나지 않았다. 보아스가 이 룻한테 내민 조건이 하나도 없었죠. 밭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라고 얘기했고 룻은 떠나지 않았고 보리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있었다. 음, 그리고 보아스를 자기의 기업 물을 자라고 인정했다.
그러면 그거를 말 바꿔서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비록 이삭 죽는 일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인정했다. 이렇게 하면은 믿음으로 말하면 의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음, 근데 그때 이제 아 나보다 앞서서 한 명이 더 있다 이 얘기하죠. 음. 그래서 이제 그건 우리 사단 놓아야 되겠죠. 사단. 음, 근데 사단을 할 이제 그것으로부터 예수님이 상속권을 뺏어와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일단은 타작마당에 오면 안 됩니다라고 하고서는 이제 아침 일찍 나갑니다. 우리 미가서 읽어볼까요? 미가서 4장 12절, 13절 볼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 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곱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니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오,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심판? 오. 네, 끝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끝내는 장면을 항상 타작마당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알곡이 드러나요. 맞죠? 타작마당에서는 쭉정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가라지는 사라지고 알곡이 드러난다. 그것을 성경 전체에서 같은 모티브로 해가지고는 다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룻이 타작마당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됐는데 그 여자가 요구한 게 뭐냐면 뭐 관용 그 시적인 표현일 수 관용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보아스의 그 옷자락을 덮어달라 그랬어요. 덮었다가 나오니까는 룻이 같은 룻이 아니에요. 그쵸? 이해하셨어요? 보아스의 옷자락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룻은 이제 보아스의 여자라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관계가 달라졌잖아요. 타작마당은 드러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온전하게. 네. 그러니까 룻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온전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라고 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음,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타작마당에서 나왔는데 그러면은 뭔가 끝이 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끝나고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일단은 우리 에스겔서 16장 8절 읽고 넘어갈게요. 에스겔서 16장 8절. 옷자락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네, 주 옷자락을 덮는다라고 하는 거가 벌거벗은 우리를 음, 덮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겠네요. 그렇죠? 음, 그러면은 이제 창세기까지 갈 수 있겠죠. 누가 내 벌거벗음을 알려줬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음, 어렵지 않죠? 네. 우리 이사야서 잠깐 가볼까요? 4장 1절 보세요. 그 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네, 요거가 여자가 이제 당신의 옷으로 우리를 가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와 반대된 이야기예요. 음, 음, 우리 옷을 입으리니 네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이사야서 6장 갈까요? 1절 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거 보세요. 이제 옷자락이 우리를 덮어주셔야 될 것이 가득하대요. 그러면 또 묵상할 때 이제 확 와닿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덮어주세요 할 때 그분이 우리를 못 덮으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제 끝내볼게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이 이거예요.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왔더니만 어머니가 나오미가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렇죠?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하고서는 이제 탁 좋은 것까지 보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언약의 표시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16절부터 볼까요? 15절이네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죄송합니다. 우리 킹제임스로 한번 읽어볼까요? 킹제임스가 되게 재밌어요. 16절만 볼까요, 일단?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녀가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누구냐 하매 룻이 그 사람이 재밌지 않아요? 네. 네. 음. 이게 무슨 말이야? 너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라는 뜻이에요, 이제. 보아스한테 가기 전에 너와 보아스한테 갔다가 온 너는 누구냐? 그리고 이제 어떤 이야기가 달라졌냐면 그전에는 이삭을 주었죠. 자, 근데 이제는 이삭을 준 게 아니라 타작된 걸 줘요. 그게 증표예요. 그것도 7번 못 주니까 6번. 왜 7번 못 줘요? 7번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근데 제가 생각에는 그래요. 아마 결혼해야 7번 줄 수 있고 지금은 6번 줄 수 있나 보다. 이 정도밖에는 몰라요. 아마 풍습의 어떠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6대를 줬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로 표현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단은 이 여자가 추수밭에 들어가서 타작마당밭에 들어가서 살아서 왔다.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너가 정말 갔다 왔냐라고 할 때 증표로 이 6대 되는 보리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가 되게 의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절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까지 절대로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장은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제 보아스가 정말 쉬지 않고 찾아가가지고는 그 앞선 사람에게 4절 보세요.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자, 이게 이르되 뭐예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음, 그래서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다 처분하고 간 것, 너가 대신 갚을래? 라고 얘기하니까 싫다 그랬잖아요. 음. 그때 대속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았스. 그리고 그 남자는 신 벗는다라는 표현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세 신 벗을 때, 여호수아 신 벗을 때 항상 왔던 데가 여기잖아요. 신 벗김 받은 자의 집, 책임. 그리고서는 이제 보아스와 룻은 행복하고 아름답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마라가 되었던 나오미가 다시 한번 나오미가 되는 장면이 나오겠죠. 그리고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고선 그 족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자, 족보대기 좀 볼게요.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자, 생명이 어떻게 되었다? 회복. 회복되었다. 멋지죠? 생명이 회복되었다. 그리고서는 이 아기가 나오미의 품에서 양육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서는 쭉 넘어가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도다 하고서는 이 룻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다윗이 왕인데 다윗은 정말로 왕이 될 수 있을까? 다윗이 족보상 온전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불과 몇 대예요? 다윗 위에 이세, 이세 위에 오벳, 오벳 위에 보아스예요. 그럼 다윗한테 보아스는 누구예요? 김조 할아버지. 얼마 안 됐죠? 네. 사람들이 이완용 그러면은 싫어하죠. 이완용의 후손들 지금도 욕먹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매국노도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에 그래도 좀 유명한 친일 매국노라고 그 자손들은 그 할아버지 만난 적도 없을 텐데 욕먹고 있잖아요. 족보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커요. 룻기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제 룻기가 필요한 거가 되었고 우리 영적인 묵상에서도 룻기가 이제 꼭 필요한 책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필요 없는 이야기가 없다. 약간 쓸모없어 보이면 그게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일 것이다. 그래서 룻기에는 족보가 아주 짧게 나오는데 그 짧은 족보가 다윗에까지 왔다. 이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여기에 나온 짧은 족보가 뭐와 똑같은 족보일 거냐면 마태복음 1장부터 1장에 나와 있는 족보.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의 족보가 마치 이방 여자 룻이 들어와서 룻으로부터 다윗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하지만 흑일 뿐인 인간들 그 족보에 성령이 오셔서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탁 태어나시는 여기에 룻기에 나온 짧은 족보와 마태복음에 나오는 긴 족보 혹은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긴 족보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오셨다. 그 이하는 다윗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이구나라는 거를 확인하시게 되셨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드디어 룻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